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매일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선택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은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걸 가만히 보면 선택의 여부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들여야 할 것을 팔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팔아야 할 것을 사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날 사람은 안 만나고 또 안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거절할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것을 거절합니다. 또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고민하지 않고 고민 안 해야 될 것을 오히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게 되면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지요.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된 선택을, 잘한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남 모르게 후회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힘들었던 시절이 없나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예전에 어느 광고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섭리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선택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금년을 되돌아보며 이제 오늘 이후로 또 12월 달을 또 정리도 하면서 또 명년을 또 기대하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세상의 염려나 걱정하는 것을 먼저 하지 말고 이건 나중에 할 일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일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자, 그러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의를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입고 나중에 이 하는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말씀을 딱 듣고요. 그 다음에 내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이게 어떤 분은 생각이 안 난다고 다 저질러 놓고 그때 아차 이러면 안 됐었는데 하고 생각한다고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첫째로 칠 때에 첫째로 놓으면은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에 놓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라와 민족, 우리 국가부터 시작해 우리 개인까지 사회 현상을 보면은 왜 이렇게 혼란과 무질서 속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순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그리고 수단이 목적으로 바뀔 때 세상에서는 온통 혼란이 옵니다. 그러므로 옷을 우리가 가지런히 위에 입으려면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것처럼 첫 단추를 바로 채울 때 모든 것이 가지런히 되는 것처럼 위에 있을 것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있을 것 나중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순서대로 할 때 질서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다른 사람, 셋째는 나 자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바쳐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게 참으로 바람직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런데 앞에 첫째, 둘째 제끼고 세 번째를 첫 번째로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으나 나중에 보면은 다 엉클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지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 첫 번째 뭐냐?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직업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수단이지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방법과 수단이 있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게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택하느냐 목적을 수단으로 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평상시에 우리가 오늘 이걸 선택한다면 선택하는 거에 바로 거기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 60대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면 인생 60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값이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한 25명이 선생님들이 방학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집에 있는 선생님이 김치를 담그는 솜씨가 자기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께 김치를 담궈달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고 김치를 먹는데 아우 이 김치 맛있다 옆에서 하니까 제가 시어머니 연세를 물어봤더니 75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치 담그기 위하여 75년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걸 선택할 때 거기에 자기 인생의 경력과 자기 경험과 그리고 거기에 정성이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성공과 실패로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선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지역을 선택하는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고향 땅 갈대우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처럼 여기고 이 조카 롯에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조카 롯을 자식처럼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사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양과 목축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롯에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종들이 다툽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는 따로따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삼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우리가 이제 나눠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조카 롯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삼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쪽을 보니까 거기가 요단 땅인데 거기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수풀이 우거지고 물이 계속 흘러가고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그걸 선택을 먼저 해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니까 다른 곳 선택하는데 거기에는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고 사막과 같은 땅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준비가 잘 안 되고 가치관이 제대로 안 될 때 물질의 부나 이런 것이 오게 되면 마냥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위가 올라가고 친구가 바뀌고 재산이 늘면, 그러니까 지위가 올라가면 친구가 바뀌고 재산이 늘면 아내가 바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보면 봅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도 합니다. 부부가 서로 가난할 때는 서로 고생한다, 조금 더 먹어라, 들어라, 사랑이 많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그거를 고백하는 것 저도 몇 번이나 들어봤습니다. 왜? 살만하니까 돌리지 말아야 될 선택, 바람을 피게 되고 하는 걸 보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걸 봐요. 차라리 그것이 없었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 위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차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때 새 예루살렘 성은요, 문들이 성이 뭘로 되냐면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황금 아스팔트를 뭘로 가냐면 바닥은 금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어떤 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대요. 어떤 마음을?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세상에 살되 금보다 나를 하나님을 택해라. 예수를 택해라. 그래야면 여기서는 세상은 짧겠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장차 금을 발로 밟고 다니며 보석으로 지은 성에 살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보니까 그 해석도 맞는 해석 같아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면 저도 미국에서 6년 동안 선교를 했었는데요. 미국 쪽을 북아메리카, 북미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남쪽을 남미라고 그러죠. 남아메리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아래 전부를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북미, 남미. 근데 미국이 독립 200주년이 되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6년인데 한 남미의 정치가가 미국 대사를 찾아가서 당신의 나라 북미의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북쪽으로 와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북쪽에 와서 결국 신앙의 자유도 얻었고 물질도 얻었지만 우리 남미의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온 게 아니라 금을 캐로 먼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리를 잡았는데 물질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곳에 파송된 선교사다. 그러면 가정에서 선교사 역할, 직장과 사업장의 선교사 역할,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파송된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택할 줄을 압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롯이 사람이 좀 된 사람이면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도덕, 질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먼저 계산부터 하고 저 사막, 중동 지방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숲이 우거지고 물이 흘러가는 그곳을 먼저 선택합니다. 어쩌면 이 롯의 마음속에 내가 양보했다가 삼촌이 저것부터 선택하면 나는 정말 마른 땅 같은 걸 선택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 하고 옳지 됐다 하고 먼저 선택을 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목자가 푸른 추장을 갖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도덕성이 더 귀한 겁니다. 가정이 도덕성이 있고 질서가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끝까지 모두가 질서 있게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질서하게 뒤집어지면 가정이 굉장히 힘들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럼 롯이 이렇게 먼저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물질 위주로, 자기 이기심 위주로 먼저 선택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거냐면은 소돔과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다른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이 롯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 용어로 말하면 완전히 틀린 거죠. 100%. 자, 그 소식을 누가 들으냐면 삼촌이 딱 듣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길렀던,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해서 훈련시켰던 용사 318명을 데리고 다른 사람 협조를 더 얻어가지고 이 조카 롯을 잡아가지고 하고 재산 빼앗아고 간 그쪽을 갖다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카 롯도 구출해 내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배려가 아브라함의 도움이 없었으면 롯은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근데요, 나중에 이제 더 큰 게 이제 당면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많았어. 조카 롯이 거하는 그 성이 너무 죄가 많고 동성애도 너무나 있게 돼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불과 영으로 심판할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걸 놓고 중보기도를 하지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조카 롯이 가족과 함께 나올 때 완전히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여가지고 내 눈에 보기에 좋게 내 눈에 보기에 정말 어때요? 정말 아름답다. 또 이기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반드시 값을 치른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선택하면 어떠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 조카 롯의 선택을 보면서 중요한 문제의 선택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욕심을 택하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좋다고 그걸 택하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례를 꽤 했어요. 그러면 종종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친구 뭐가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에 들었냐?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러냐면 이 친구 말씨가 마음에 들었다는 둥, 마음이 마음에 들었다는 둥, 얼굴이 이쁘다는 둥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살아봐라 한번 살아봐라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왜? 얼굴 하면은 여러분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분명히 얼굴 값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뭔가 보통 보면은 사위를 구할 때 며느리를 구할 때 저에게 요청을 해요. 목사님 제 딸을 제 아들을 또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꼭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보다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믿음이 1번지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는 성품이 좋은 사람을 택해라.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고 자기 약간 옹고집으로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면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품이 좋으면 이렇게 제가 그런 걸 종종 봤거든요. 교회에서는
며느리도 칭찬받고 시어머니도 칭찬받는데 집에 가면은 어떠냐? 이 사이가 좀 그렇고 그래요. 왜?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뭐냐면 성품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아니겠어요? 성품이 좋으면 상대방을 품고 여백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 좋다. 제가 또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면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으면 최고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면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어떠냐?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면 이기심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근데 여기 11절에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한 게 11절을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단을 택했냐?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야훼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정말 비옥했더라. 그런데 죄 지을 사람, 죄인이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곳은 완전히 황폐하고 심판받을 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 애들에게 중학교 고등학생부터 계속 10년 20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 집 가훈, 우리 인생, 우리 집의 철학 따라서 해라 해가면서 계속 제가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사람의 중요함, 셋째는 일. 일은요, 우리가 평생에도 내가 일을 해도 그 자리 비켜주면 남이 대신할 수 있지만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그대로 되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지요. 야훼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죄 짓기 전에는 야훼 동산 같은데 죄 지은 다음에 심판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될까요? 가리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대답이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요. 왜냐? 제가 유명한 인류 대학을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괜찮 좋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다른 사람도 나처럼 들어왔겠지, 다른 사람도 나처럼 들어왔겠지 하니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미 그 마음속에 심판이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친구가, 청소년이 남의 걸 훔쳤습니다. 남의 걸 훔치고 딱 자기 걸로 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누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쟤도 훔쳤을까 이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상담을 해보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는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꽝 잡는 게 매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는 목적보다는 수단 방법이 모든 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결론도 결과도 열매 맺는 것도 중요시 여기지만 과정과 동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론만 좋으면 된다. 사람은 그렇지만요, 왜냐하면 그게 분명합니다.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된다. 결과 위주로 살면은 동기와 과정이 무시되면 그 사람 내면의 안정감과 평안함과 행복과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 14장 15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윗의 여러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이 장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칭찬하니까 대단하잖아요. 사무엘 14장 2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십시오.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은 좀 그래요. 압살롬 그렇잖아요. 이름은 좀 그런데 아름다움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말 잘생겼다. 근데요, 이 사람이 반역을 꿈꿉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인데 자기가 왕이 자리를 차지하자고 반역을 꿈꾸면서 누구한테 말을 않고 성문 앞에 재판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냐면, 무슨 일이냐, 저는 이런 억울해 있고 재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힘써주겠다, 협조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 참 억울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속에는 어떤 걸 품어요? 속에는 반란을 꿈꿔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은 모르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말을 완전히 뽑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저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와 과정을 정말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의 눈보다 영의 눈이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같이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삽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을 택하지요. 좋은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삽니다. 먹구름 속에서도, 빗속을 걸어가면서도 먹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을 생각하며 삽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뽑혀가지고 비행기를 타는데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김포에서 떠가지고 군산, 제주도, 그 다음에 포항제철, 강릉 이렇게 해서 전부 도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비프스테이크라고 처음,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먹어봤는데, 제가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중에 비행기 탄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근데 그때 비가 엄청 온 거예요. 소나기처럼. 그래서 제 생각에 김포로 가면서 뭐냐면, 이 비행기 못 뜨면 어떡하지? 비행기 못 뜨면 어떡하지? 비행기 못 뜨면 어떡하지? 하고 가슴 졸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조금 가고 비행기를 타는데 비가 막 계속 쏟아지죠. 근데 비가 쏟아지는데도 다 타고 비행기는 이륙을 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완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인생 최초로 느낀 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이지만 뭐를 느꼈냐, 그때 이 캄캄한 구름에서 쭉 올라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온 세상이 밝아지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구름 위에, 밑에는 까만 구름이 있는데 위에는 솜털 구름처럼 햇빛을 받으니까 얼마나 찬란하든지 비행기가 그 위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에, 저 밑에서는 지금 비 온다고 난리치는데 똑같은 시간인데 구름 위에 찬란한 햇빛이 있고 그런 세상이 똑같은 시간에 있는 줄 몰랐죠. 밑에서 빗속에 걸어가면서 비행기 못 뜨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름 위에서 지금 풍경을 즐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먹구름 밑에서 비 맞으면서도 비 어떻게 피하지 옷이 젖네하고 원망불평하구나. 이때 어떤 상황이든지 먹구름 속에 빛 속에서 원망불평해라. 똑같은 시간대에 지금 즐기고 긍정하고 햇빛 받으면서 구름 위에 사는 것도 똑같은 시간에 존재하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부정보다는 긍정을 택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그때로부터 계속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에 잠언 4장 23절 같이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못 지키면
영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을 택하면 자기 영혼을 못 지키는 것이고 긍정을 택하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2019년 12월 15일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같은 날이 두 번 반복되질 않아요. 그럼 오늘도 부정을 택할 것이냐 긍정을 택할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먹구름 속에 비가 막 내려서 옷이 젖을 정도, 신발이 젖을 정도 있을지라도 내가 긍정을 택하여, 왜? 이 옷이야 나중에 말리면 되지, 세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또 한 가지 보세요. 맑은 날을 원하고 햇빛 어느 날 원하지만 맑은 날 햇빛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비 오는 날도 있고 눈보라 치는 날도 있고 태풍 부는 날도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오죽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렇게 하고 오늘 어떻게 긍정을 택하고 오늘 어떻게 기쁘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왜 날씨는 비 오고 난리 지지르고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어떠냐, 축복이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9가지가 없어도 하나로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새로 태어난 세대를 놓고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잡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것, 긍정을 택해야 그렇게 되니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가야 될 거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가면 우리는 정말 귀한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 2절로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비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일을 몰라요. 2020년 내년에 어떤 일이 지구촌에 한반도에 아니면 어떤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미래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어 성경에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 미래 모든 것을 보이시고, 그러므로 성령이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에 통달하심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인정하냐고 모시고 의지하며 작은 선택, 큰 선택을 할 때 성령님, 오늘 이런 계약건이 있는데, 오늘 이런 결정할 일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제가 선택을 해야 되나, 성령님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평안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1년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정말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보다 먼저 그느라고 그 일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정보다 긍정을 선택하는데, 과연 나는 금년에 살아오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살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문을 해보고 정말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12월 달 마무리 정리하면서 명년부터 이제로부터 나는 성령님의 도움받고 예수님 모시고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내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보다 오늘 이후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더 길이 형통하고 놀라운 승리가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귀한 우리 강동성전 자랑스러운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세상보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부정보다는 긍정을 택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인생의 발걸음 속에 승리하고 축복으로 행복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